오늘 정말 귀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아주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김동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말 자체가 인사일 텐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들 네. 앞에서 몇 마디 얘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분들이 박사님의 근황 참 궁금해하신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박사님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젠 나이가 많아서 한 네. 시대를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왔지만은 그래도 내가 노인치고는 바쁜 사람이어서 거의 매일 강연을 해야 하고 네. 또 글을 써야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예. 네. 아주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누가 물을 때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답이 네. 아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누가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이 뭐 노인치고는 괜찮고 그저 이럭저럭 꾸려 나갑니다. 네. 이 정도가 모범적인 답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모범적인 예, 답을 듣고 예.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죠. 네. 뵙는데도 예. 너무 건강하세요 정말. 예. 근데 계속 박사님은 노인치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전혀 그렇게- 노인이 노인인 걸 확실히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무슨 젊어 보이는 거. 난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젊어진다면 모르지만 네. 젊어지는 사람은 없고 젊게 보이는 사람 네. 또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나이대로 늙어가고 네. 옛날에는 70 사는 사람도 드물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내일 모레 80인데 그만하면 오래 산 거 아니냐 노인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젊은 후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라고. 네. 박사님 말씀대로 노인이심에도 불구하시고요. 그야말로 그 저희들이 알기엔 태평양 시대 위원회의 또 이사장님 역할을 지금 충실히 또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태평양 시대 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그저 교양 단체라고 볼 수 있고 네. 사단 법인체인데 그 내가 주동이 돼서 만든 단체죠. 네. 10여 년 잘 되었고 이거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한국인의 삶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게 첫째고 네. 두 번째 한국인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가 한국인의 삶이 생산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 즉 민주주의, 도덕, 생산성 이 세 가지를 국민에게 가르치면서 계몽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태평양 시대위원회의 하는 일입니다. 네. 참 평생 학자로 또 정치가로 이 시대를 일깨우는데 정말 앞장서시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요즘은 글쎄요, 이 네티즌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 그런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제 왜 성경 말씀에도 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악을 꾸미고 악하게 일을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선한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돕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비방을 하고 못 살게 만들고 우리나라처럼 또 중상모략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지 않고 나쁘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소수의 사람을 언제까지 속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에 허위가 있는데 진실 아닌 것이, 그 진실 아닌 것이 뭔가 하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어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가령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서 신앙을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 장차 어떻게든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 다른 걸로 가는 거, 그런 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차차차 이제 염려하신 것처럼 현실이 이렇다. 그렇지만 좀씩 나아지는 건 사실이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염려할 거는 없는 거죠. 네. 또 걱정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유, 이 시간 우리 CTS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네. 좀 이 정치권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길 네.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박사님 뵐 때마다요,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사님 누님, 고 김옥길 총장님이요. 예. 남매 간의 우애는 남다르셨다고 생존에 계실 때도 그 뭐 얘기는 저희들 귀에 늘 가까이 들렸었거든요. 예. 뭐 저도 매일 기억하죠. 네. 전 매일 기억하죠. 네. 그런데 물론 가까이 누님으로 모셨으니까 네. 그런 인간적인 정도 정이지만 네. 한 시대를 살면서 그이는 굉장히 정직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산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그 누구나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거지만 김옥길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진실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런 것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기 그게 돌아가시니까 벌써 16년이 됐는데 네. 그렇게 됐군요. 계속 김옥길 총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많다. 예. 그게 아마 그분이 지냈던 덕이겠죠. 네. 그분이 지냈던 신앙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작고하신 뒤에도 기념관을 우리 예. 박사님이 직접 손수 지으셨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에 그 한 집에 지금 58년을 사는데 네. 뭐 6.25도 거기서 겪었고 예. 다 겪었는데 마당이 있는데 마당을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네. 거기다 기념관을 하나 지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김옥길 기념관 그걸 지어서 그것이 뭐 총장께서 한평생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셨으니까 커피하우스도 하고 거기다 네. 조그마한 집이지만 네. 그리고 거기에 전시회 뭐 작품 전시회 그림이나 조각 전시회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죠. 네. 또 그 집도 잘 지었지만은 조그맣지만 또 위치가 좋아요. 네. 연세대학 바로 옆에 있어서 네. 연세대학의 좋은 경치가 다 그 집의 경치입니다. 연세대학이 아주 정원같이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박사님 글을 대할 때마다 그 박사님께서 그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그렇죠. 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박사님 어머님에 대해서 좀 네, 그 뭐 누구나 어머니는 다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네. 그 어머니에게서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나 다 좋은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평양에 살 때 아주 가난했어요. 네. 왜 가난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일제 때 아주 평안남도 맹산이라는 시골에 면장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 면장은 밥술이나 먹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은. 근데 면장 일만 계속 하셨으면 별 고생이 없었을 텐데 그걸 그만두시고 광산에 손을 대서
집안이 아주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논을 팔아놓어도 안 되고 집을 팔아놓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아이들 손목을 잡고 평양이라는 큰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네. 그 나오셔서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그 시대의 주부가 배운 게 있습니까? 네. 기술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양 처음 나오셔서 처음 10년에 이사를 14번을 하셨다니까. 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 손목 잡고 평양에 나갔을 적에 어린 것들 철없으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했을 거 아닙니까? 먹고 싶다. 그래도 그걸 사주지 못하는 젊은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네. 생각하면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됐어도 네. 내 가슴이 찡한 거죠.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안 하신 고생이 없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뭐 학생 하숙도 하시고 남의 집 싹바느질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키워주셨는데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 누님을 여학교에 보냈습니다. 일제때지만. 일제 때. 그러니까 뭐 공장에 보내면 좀 나을 텐데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을 학교에는 왜 보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말씀은 아이고 네 집에서는 돈을 쌓아놓고 공부를 시키나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딸을 그걸 여학교를 보내고 뒤에 뭐 이화여자네를 보내고 네. 그런 어머니 저도요 평양에서 평양 고보라고 좋은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를 보내주셔서 당신은 고생하시면서 아들 딸을 공부시키는 그런 노력. 뭐 거기 평양에는 또 권본이라고 대동강변의 경치 좋으니까 요정이 많고 요정에는 권본이라는 기생학교가 부설되어 있거든요. 네. 자꾸 동네 아주머니들이 거기 보내면 사는 건 낮을 텐데 네. 왜 딸을 학교를 보내?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가 네. 웃으시면서 네. 아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지 기생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 딸이 뒤에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럼요. 그런 여성이 되지. 네. 야 살기 어려운데 그냥 권본에 가서 기생이나 되라. 그랬으면 뭐가 됐겠어요 뒤에. 젓가락으로 사발이나 두들기면서 니나노 하다 말았을 한 여성의 삶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큰 은혜를 끼친 분이거든요. 네. 우리 형제들이 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님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게 이제 우리들 키우는 큰 힘인데 우리 어머니는 삼복더위에 남의 싹바느질을 하시면서도 그때 삼복더위에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데 더운 속에서 문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기다리면서 싹바느질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부르시던 찬송가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네.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늦게까지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런 손에서 자라서 뭐 김옥길 총장도 총장이고 내가 오늘 이 방송국에 부름을 받아서 나와 앉을 수 있는 그 근본도 어디에 있는가 하니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에도 걱정하시지 않던 어머니. 예? 그럼 걱정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애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애들 공부 1등 하라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야 1등 하겠어 뭐하냐 그저 수수하게 하면 돼. 그런 어머니가 좋잖아요. 요새 내 말 들으면 좋아할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 자꾸만 1등 하려니 말이에요. 이것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고 뭐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져도 걱정 안 하고 늘 명랑하게 사시던 어머니니까 저도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네. 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주님 뜻대로 산다는 얘기가 정말
아니 전 이런 생각을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면서요. 네. 아까 박사님 이 세상의 어머니는 다 훌륭하다라고 하시는데요. 박사님 그렇지 못한 어머니가 현 세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자식 버리고 책임 안 지고. 그러나 자꾸 그런 걸 강조하면 예. 어머니들이 비관하니까 아이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이 있죠.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돼가니까 우리나라만입니까? 일본에도 쟤를 죽이고 먹이지 않고 때리고 네. 그런 뉴스가 매일 있습니다. 네. 우리도 비정의 어머니들이 있긴 하지만 모성의 위대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아까 칭찬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네. 어머니들은 다 아들, 딸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정신을 가졌다. 그걸 우리가 자꾸 부각시키면은 긍정적인 면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박사님의 그 강의를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요즘 어머니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몇 점 맞았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친구들하고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달라고. 그때 박사님 아주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을 때 네.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학교에서 성적이 나빠도 네.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장차 잘 될 애를 부탁하면서 잘 키워달라 그런데 엄마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저 엄마가 자기 아들이 딸이 1등한다.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것 같아서. 예. 그러나 그거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장차 어떤 애가 될지 모르니까 네. 인생이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인생이 마라톤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m는 10초 이내에 끝납니다. 네. 그렇지만 마라톤은 아직도 2시간 얼마를 달려야 하는데 네. 아니 10초와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어딥니까? 근데 왜 자꾸 빨리 뛰어 하니까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이 사회가 나빠서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대학이지. 경쟁심만 붙여서 그냥 앞서가라.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골인할 때는 그 부모는 없어요. 네. 난 그 애가 자라서 그때는 부모는 없는데 골인을 제대로 해야지. 도중에 자꾸 열심히 뛰다 쓰러지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네. 그래서 하는 말이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네. 감사히 받으실 줄 압니다. 네. 박사님 그저 김옥길 총장님과 박사님의 신앙생활 하면은 뭐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 찬송가로 그렇게 그렇죠. 자식들을 양육하시고 그러셨다면은 모태 신앙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다 어머니가 먼저 세례를 받고 시골서지만 네.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냥 한 시대를 살면서 얼핏 보면 저 사람이 뭐 민주주의만 부르짖고 다닌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동기는 예수를 믿는데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가 뭐냐? 그건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만일에 적화 통일돼서 공산주의 하에서 예수 믿기가 제일 쉽고 보람 있고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공산주의인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체제 밑에 살아봤거든요. 네. 그냥 살다 김일성 밑에 살다가 벗어나서 남쪽으로 월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세가 어떻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 포커스는 하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그게 포커스지 무슨 정치 체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공부는 역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아주 힘을 주어서 주장하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좋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건 뭐 논리가 명백한 거죠. 박사님께서 그런 신앙생활과 함께 정말 한때 나라를 염려하시고 정치 활동도 꽤 긴 시간 임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정권 하에서는 군사 독재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보부에도 옛날 세월이지만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네. 또 재판도 받았고 재판을 받아서 징역이 15년에 자격정지가 15년 그런 중형을 언도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를 하면 이제 2심에서 또 대법원에 가서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뭐 15년 징역을 살 만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감옥에도 가 있었는데 항소 포기한 이유는 가만 보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왜? 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씌우는 걸 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증언을 했죠. 이거 나는 죄가 없다고 믿는데 그래도 15년씩 징역을 매기는 걸 보니까 나갔다가도 또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눌러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항소 포기한다 그랬는데 뭐 15년이 뭐에 1년쯤 사니까 또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학생들하고 많이 갔지만 다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나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항소를 한 사람들은 같은 죄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이들은 나보다 하루 늦게 나왔습니다. 왜? 그 서류가 또 복잡해요. 네. 항소한 것 때문에. 네. 나는 항소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것도 내 신앙이지. 난 잘못이 없으니까 난 그냥 버틴다. 뭐 좀 더 깎아주시오. 난 안 그런다. 이러고 그냥 고집으로 나가서 그래도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민주화 투사라는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밖에 딴 생각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특별히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민주화 투사가 왜 보상을 받습니까? 민주화 투쟁은 나라를 위해서 한 건데 애국자에게 무슨 보상을 합니까?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보상을 해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아니야 안중근 의사에게 보상합니까? 윤봉길 의사에게 보상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시대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화 투사라고 해서 뭐 요새 날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 차려야 할 건 조국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 때가 왔다. 운동권의 시대가 왔다. 나도 운동권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는가. 겸허한 자세로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지. 우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운동권이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뭐 감옥 생활도 하고 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오늘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지. 요새는 이제 또 딴 거다. 무슨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하자. 그건 잘못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 용서 못하는 거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운동권이 해야지. 아니 정부 하나가 운동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어야지. 운동권을 위해서 있는 민주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새 노인이지만 매일 뛰고 매일 열심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예. 그 건강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거였네요, 박사님. 그러니까요. 건강에 무슨 특별한 노력이 없어요. 물론 예. 뭐 오래 전부터 하는 수영은 뭐 다닌다든가 네. 수영하러 다닌다든가 네. 그 대신에 한평생 몸에 해롭다는 건 안 하잖아요. 네. 뭐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술을 자꾸 마신다든가 그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데 그 왜 죽자 하고 담배를 피우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그 젊은 여성들이 뭐 호텔에 커피숍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네. 담배를 피우면은요 그 여성이 애를 가졌을 때 네. 그 애 호흡기관에 지장이 생긴대요. 네. 아니 그걸 뻔히 알면서 말이요
근데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아주 흉측하게 못생긴 여자가 그런 데면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생긴 여자가 왜 담배를 자꾸 피웁니까? 이거 고쳐야 할 거고 옛날엔 교회 가면은 을에 담배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집어 던지고 교인이 되는 것이다. 술 자꾸 마시던 사람도 술을 끊는 것이다. 뭐 술 한 잔 뭐 사교적으로 마시는 걸 나무랄 마음은 없지만은 네. 왜 1차 하고 집에 가지? 왜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이제 차차 날씨가 더워지니까 괜찮지만 아니 추울 때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술 먹은 사람은 추위를 모른대요. 그래서 추운데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서 자다가 죽은 놈이 한둘입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 조상은 어떻게 죽었냐 그러고 물으면은 그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우리 조상은 술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자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저 술도 조금 마시는 건 좋지만 요새 TV에 프로를 봐도 말이야. 그냥 젊은 여성들이 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걸 권장하는 것 같은 또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걸 멋있게 여기지게 하는 유혹받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폐암에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다 사회의 짐이고 집안의 걱정이고 그거 안 되는 건 술 많이 마시면요 젊어서는 견디지만 간이 나빠집니다. 그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도 되고 60도 되고 이러면요 못 견뎌요. 내 가까운 친구들 중에 술 때문에 뒤에 가서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때문에 다 하고자 한 일을 하지 못하고 간 친구가 한둘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멋이다. 무슨 멋이 얼어 죽을 멋이 담배 피우는 게 멋이고 술잔을 기울이는 게 멋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몸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는요 걱정을 안 해야 돼. 예, 누우면 자야 돼 사람은. 뭐 이 걱정 저 걱정 그렇습니다. 걱정해야 뭐 해결될 거 있어요? 근데 왜 사서 걱정을 하네 말이야. 뭐 몇 년 뒤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말이야.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닌 걸. 그러니까 좀 사는 것이 건강하게 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아닙니까? 누우면 자지 못하는 사람은 자는 약을 먹어야 잠자는 약을 먹어야 잠이 든다. 그것도 다 고쳐야 돼요. 그것도 신앙상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자세에 있으면요 잠이 왜 안 옵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합니까? 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땅이 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걱정할 거 없고 하루하루 믿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기쁜 하루가 되는 거 아니냐. 이왕 살면 기쁘게 살지. 그냥 얼굴을 내천자로 째푸리고 매일 걱정만 하면 그런 사람의 걱정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돼요. 네. 아주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도 우울해지고. 맞습니다. 또 이 두 분의 프로가 좋은 게 남을 기쁘게 삽시다. 이왕 사는 걸 날마다 기쁘게 삽시다. 그런데 그 밑에 깔린 메시지는 뭔가 하니 신앙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서 이제 저 끝을 저만큼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그건 당장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일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게 내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땅 위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또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언제 가도 유감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네. 그 어떤 말씀 하나를 버릴 게 없네요. 다 어록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박사님도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세상의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어디서 큰 자극을 받았는가 하니 네.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네.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그때 내가 일제 때 어떤 시골의 국민학교에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네. 거기 교사로 부임을 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에게 별 희망이 없었어요. 예. 이 한 인간으로 한국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일본이 한국인에게 징병 제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또 일본 군대에 끌려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준 것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내내 주일학교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내내. 그런데 해방이 나에게 큰 감격을 줬습니다. 뭔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해방이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해방될 줄 알았어. 알긴 뭘 알아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민족을 해방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8.15 해방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고 또 내 삶 속에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네. 이제 이 6.25 때 9.18 수복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부산 해운대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군 부대 하역하는데 통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복돼서 가는데 빨리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경비정을 탔습니다. 네. 근데 조그만 몇 톤짜리인데 똑딱똑딱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10월 접어들면서 곧 가게 됐어요. 이 9.28 수복되고 며칠 안 됐잖아요.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 서해안에 아직도 공산군들이 뭐 목포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근처로 못 갑니다. 경찰 경비정이 이만큼 돌아가는. 얘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네. 그래 뭐 물이 들어오고 푸고 먹은 거 다 토하고 엄청난 광경이 벌어집니다. 뭐 거기도 같이 탄 사람들이 한 7, 8인 민간인이 타고 있었지만 한데 이 풍랑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가판이 조그마하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스터가 이래요. 네. 예. 그래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아직 젊은 나이지만은 하나님 내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네. 그 기도한 건 지금도 기억해요. 네. 이건 뭐 다 죽게 됐는데. 그랬더니 글쎄 그 고비를 넘기고 계속 경비정은 똑딱똑딱 하면서 갑니다. 인천 앞바다에까지 왔어요. 네. 해가 떴습니다. 아침이 돼서 그 인천 앞바다에 이 인천 상륙한 미군 배달이 쫙 있고 햇빛이 찬란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네. 근데 그 조그마한 경비정의 함장이 하는 말이 그 엔진만 꺼졌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네. 엔진이 계속 똑딱똑딱 그래서 살아서 인천하에 와서 그날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무슨 고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재작년에는 아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문제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서 탔던 차가 다 째부러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째부러진 차의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다 죽었죠. 네. 다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 사무장하고 내가 그냥 살아서 나왔으니까 네. 그건 무엇인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구나. 네. 할 일이 남아있는 개인은 절대로 죽지 않고 할 일이 남아있는 민족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저 사명이 끝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네. 사명이 끝나는데 자꾸 눌러 살아서 뭐합니까? 네. 옛날 우리 욕이 조상 때부터 전해지는 욕이 제일 지독한 게요. 너희 손자 망령 날 때까지 살아라. 그게 주여.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 만큼 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가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또 산다. 그래서 괜히 남의 장례식에 가서 아직도 하리리 태산 같은 데 그만 가셨습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지. 하리리 태산 같은 사람이 왜 갑니까?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거 한 가지는 진리니까 본인들이 확신할 뿐 아니라 누굴 만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시오. 사명 있는 개인은 죽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렸다 살아나서 더욱더 신앙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생을 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병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다 옛날에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가 한 시대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네. 근데 해방되고 나서 내가 살던 평양에 상수구리 조그마한 성결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에 나서 도무지 낫질 않아서 뭐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낫더래요. 네. 그래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나십니다. 네. 이랬더니 그때부터 병세가 회복이 돼서 네. 그 젊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네.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그러는 차에 그런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네. 그래서 아니 그 뒤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명 있는 개인은 목사님 아니라 뭐 장로님 아니라 평신도 누구라도 사명 있는 동안은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죠? 글쎄 말이에요. 사실 박사님 정치활동 하시면서도 네. 참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네. 그때 역시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싶네요. 그건 확실한 거죠. 왜 네. 그러냐면은 한국의 전통이 그렇지만은 충상모략이 많은 네. 세상이에요. 없는 얘기를 있는 거로 한단 말이에요. 네. 난 그런 사인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래도 사인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네. 첫째 우선 이 정치라는 걸 시작을 할 때 네.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 정주영 회장이 네.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 교수 이 정치가 썩으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내가 돈은 벌어서 가지고 있으니 자꾸 돈 달라고 손 벌려서 정치가 썩는데 우리 한번 깨끗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러니 하신 말씀은 대통령 후보는 김 교수가 나가셔야죠. 네. 이렇게 하고 통일국민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물론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나는 강남 갑에 나가서 뭐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셨죠. 네. 됐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당신이 후보로 나가시겠대요. 네. 그러면 나는 아니 나하고 약속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사람이 너절해지잖아요. 네. 대통령 병 걸린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럼 나가시라고. 내가 모시고 나가는 걸로 해야지 혼자 결정했다면 안 되니까 내가 모시고 나가지요. 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했는데 역시 안 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 어른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겨냈어야 하는데 네. 정 회장이 정치의 권력이 새로 정권이 들어서고 하도 압박을 하니까 이거 다 정치 그만두자. 그럼 어떻게 된 걸 그만둡니까? 그래서 그 당을 끌고 나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중상모략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죠. 네. 그냥 한국인의 특색이 뭔가 하니 머리가 좋잖아요. 네. 한국인의 머리가 좋은 반면에 아마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방송국 하나를 방송사 하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요 중상모략이 많습니다. 예? 그저 우리 사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힘써서 노력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려서 제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치판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오늘도 한국 정치의 대부분의 잘못이 다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하고 뭐 정치판에서 이왕 그저 나가서니 이겨야 된다. 그럼 상대방 홀뜯는 일이 반 이상 하니까 네. 그런 것이 순화되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바로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게 신앙이 있으니까 뭐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정계에 나가서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가 정신이 건강을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나는 즉시로 정계를 떠났죠. 네. 이건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왜?
나는 그 중상모략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살자. 그리고 와서 그저 계속 하던 일, 뭐 강의하는 일, 뭐 설교하는 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일, 네. 그런 걸로 나의 남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네. 너무 아쉽네요. 글쎄 박사님 그야말로 이 인생으로서 또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과 교회에 좀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교회 일요일마다 출석한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헌금을 얼마 했다 그런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지만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지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촉진한 것도 그 한마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 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세상의 어느 종교에 십자가를 진 교주가 있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한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나는 남의 종교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에 처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 오셨구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게 인생의 토론이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말에 예수께서 오신 사실을 놓고 불가능의 가능성, 있을 수 없는 일, impossible possibility, 그게 실현된 것이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신 것이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믿는 자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도 없으면서 교회 출석만 해서 영혼의 나라에 가서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 아닌가? 좀 더 전도는 목사님, 장로님만 합니까? 평신도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가는 게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개인적인 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세요? 같이 저희가 중보기도 할게요. 기도. 예.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네.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앞으로 남은 것은 대체 옛날 사람들은 그저 60만 넘으면 가오의 생을 산다 그랬죠. 한 바퀴 도는 게 60이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 이젠 70은 넘어야 한 바퀴는 돈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은 있죠. 근데 오늘 80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이제 남은 얼마 안 되는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저 뭐 삶 자체에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기를 바라고 네. 또 너무 건강을 잃어서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남은 내 달려갈 길을 달립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곁에 오래 계셔야 됩니다.